오늘은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은 비슷한 시절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나 조금 뒤에 있는 성탄절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도 거의 없고 신학대학에 가고서 그 다음에서야 이 종교개혁주일이 무척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었으니 말입니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여러 가지 신학교 혹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가졌던 것은 5년 전 500주년 때였습니다. 루터에 대한 책들과 종교개혁에 대한 세미나, 학술 대회들이 잔뜩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95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600년쯤 돼야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 살아생전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열정과 붐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가톨릭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이 주일이 교회로 치자면 엄밀히 말하면 생일과 같은 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생일을 축하하지도 않고 그날의 의미를 애써 기억하지도 숙고하지도 않습니다. 저야 이렇게 매년 이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의 설교들이 이날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일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의의 혹은 우리 산림교회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개혁이라는 말,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운동들, 무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지난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런 운동들을 정기적으로 몇십 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민족주의 운동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들이 이런 운동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3.1 운동 혹은 4.19 또 5.18 60 항쟁 이런 뜨거웠던 이야기들이 있고 이 이야기들이 뭔가 약간 비장한 맛들, 비장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을 생각해 보자면 서양은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겪고 나서 1900년대 20세기에는 이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968년 흔히 말하는 68혁명 이후로는 개인의 욕망에 이끌리는 운동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68년도에 일어났던 68혁명이나 일본에서 비슷한 시절에 일어났던 전공투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미국의 우드스탁 같은 페스티벌들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들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1968년부터 60년대부터 이런 운동들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90년대를 넘어설 때까지 자유, 민족, 이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결된 힘들이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에 대한 운동들은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일본 학자의 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도 말하기 힘들어하는 정치인들은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이 마르크스 같은 이름들을 말이에요. 일본 사회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죽은 개 취급하며 후척 진부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회가 기억하시겠지만 97년 이후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을 했었는데 이후에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일종의 반향들이 여러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민족의식을 넘어서 거대한 물결이 아니라 이 공공선이라는 이런 개념들 하에서 작은 사회운동들이 오히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신문사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안티 운동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유제품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 혹은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TV 프로그램 사극에 대한 반대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빵집에 대한, 빵과 케이크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저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매체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 나왔을 때 이게 진정한 현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문이나 어찌 보면 유제품이나 드라마보다는 빵과 케이크,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독일 출신으로서 남미에서 경제 고문 같은 걸 했었고, 미국에서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던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이런 운동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원력이 상실돼서 혹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서 무너지거나 힘들어가는 기업들을 맞이했을 때, 혹은 공동체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를 낸다. 두 번째, 충성심을 다시 보인다. 세 번째가 떠난다입니다. 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고, 최초로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더 충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종의 사회운동과 같은 이 저항운동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척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티운동을 하더라도,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그 회사들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성원에 대한 상식적인 대우 혹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생각들, 일종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이 모든 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자본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져다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창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이 구조, 뼈대, 기둥과 같은 교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형상을 혹은 그 목적의식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복원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만큼 기형적 구조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현재 교회까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거나 누군가는 이탈하고 누군가는 더 충성했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낯선 목소리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오히려 세우기 위한 아주 건전한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복원력을 만드는 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흔히 한 1000년 정도 된다는 기간 동안에 교황의 권력,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 왕들의 권력을 능가해 있을 때, 수도원의 재력이 장원의 영주들의 권력과 재산을 능가해 있었을 때 자신의 뜻에 어긋난 많은 이야기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다름의 생각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죽여갖고 어떠한 관용도 없었던 시절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사실 505년 되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봐서 한국교회 혹은 우리 한국교회는 시작된 120년 동안 개혁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성경부터 따지자면 2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봐도 교회가 생긴 이래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은 만들어졌을 때는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변하기 쉽고, 그리하여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탈하거나 충성을 가지고 이 교회의 조직들을 더 살려봐라, 더 굳건하게 세워봐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들을 가졌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중세 시대에 미묘한 균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십자군의 영향이라고도 하고 르네상스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기의 혁명이라고도 하고 과학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특정하기 어려운 어떤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교회 쪽으로 혹은 닫혀있는 세상 쪽으로 밀려 들어왔고 이 변화의 열망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변화의 요구는 몇 세기 동안 굳건하고 모두를 화형을 수없이 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아집을 지켜왔던 카톨릭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라고 할 만한 상황, 결정적 상황을 루터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505년 전에 이날 성문에 붙인 것입니다.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루터는 교회를 벗어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는 단지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회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충성심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거대한 권력이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배역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목소리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떠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충성심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이야기, 그 떠남의 출발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의 신앙도 떠남에서 시작되고 개혁이란 고여있던, 멈춰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창세기의 야곱의 종교개혁으로 흔히 불리는 장면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뚜렷한 무언가 변화와 시점을 가지고 개혁의 탄생이라고 말할 만한 지점들을 가진 이야기는 여기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왕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가족 단위 안에서의 공동체의 종교개혁은 여기가 가장 명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가운데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결단,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떡과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아버지를 속였고 진정한 속임수의 달인 삼촌을 만나서 뺏고 빼앗기고의 열전을 20년 동안 하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복강에서 알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후에 형까지 해우까지 한 일입니다. 이 정도 누군가가 살았으면 말이에요. 일생 가운데 거칠 고난의 모든 것, 역정의 모든 것, 격정의 모든 세월을 다 지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문을 잃은 야곱에게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딸과 아들의 이야기가 33장, 34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딸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집단 학살을 단행합니다. 평생을 처신해가며 다른 사람들과 타협해가며 살아왔던 야곱은 폭력 앞에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타인들을 속이는 삶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 폭력 앞에서는 몹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는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성경에서는 이런 길들이 신구약마다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병거와 싸우는 일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로 돌아간다는 것도 홍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야곱 또한 가나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봅니다. 문제는 이미 터졌고 야곱은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야복강에서 다리를 다쳐서 자신의 몸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 혹시 얘기할 수 있고 이미 떠나버린 삼촌, 야반도주를 했던 그 삼촌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외부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움 속에 야곱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겜 지역 사람들과 싸울 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싸웠을 때 왕들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라반에게서 했던 것처럼 밤에 몰래 도망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상황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공식적인 이동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야곱과 그의 집안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약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속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빼앗기고 뺏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동시에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보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내려놓는 일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장식을 버려라 이야기하고 싸움을 위한 옷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떠납니다. 가족의 떠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전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처럼 되는 일, 그가 정들었던 서식지를, 정착지를 떠나는 일을 이미 그들은 성경 가운데 보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신을 따라잡는 것이 개혁일진데, 그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떠난 것일까요? 한자리에 자리 잡으면서 도시와 문화에 침식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대만 해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쟁 말고는 그들을 흩어보내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에는 환대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외면만이 존재하는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시절,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질리는 시절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이 대상이 돼버린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찌 보면 저는 교회가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도 없고 새로운 곳을 향할 수도 없는 야곱의 집안의 상황 같은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신앙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외부적인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루터가 했던 것처럼 익숙했던 신앙을 조금은 내려놓고 문화와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장식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새로운 떠남이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이 떠날 때 야곱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니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떠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보니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2022년 종교개혁주일, 더 나은 신앙과 더 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전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보고 이전에 이미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은 떠나서 이탈해보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함께 출발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와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출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떠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